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열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감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뭐라 그래야 돼요? 완숙해졌다고 해야 될까? 세상은요,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었어요. 맞죠? 세상으로 말하면 스승의 주간입니다.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여기면서 우리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간, 부부의 날, 이제 가족 전체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죠?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은 하나님밖에 없으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기쁨이 있어야 교회에서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되고 있죠. 스승의 날이라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보다 나은 제자 없고 형보다 나은 동생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그랬죠. 옛날에는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학교 교육이 지금 쉬고 있죠. 휴업 상태예요. 그래서 그 스승의 날을 지키지도 못하죠. 스승의 날이라고 학생들이 스승에게 꽃다발 꽂아주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이 저기가 사라졌어요. 어제 성전 꽃을 사러 갔습니다. 예송이가 따라갔어요. 그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꽃 사야 돼요. 왜? 스승의 날이거든요. 선생님한테 사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려서의 교육서부터 유치원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유치원에서도 교육을 들었겠지만 지가 선생님한테 꽃을 산대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지가 막 골라서 이거 골랐다 저거 골랐다 하나를 딱 고른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이러고 줄 거래요. 어린애도 감사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피아노 선생님한테 준다는 거예요. 박희정 원사님한테 준다고. 그걸 들고 끝까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죠.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 아닙니까? 그 스승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스승을 모시고 계시나요?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주간을 맞으면서 성경상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예요.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주님과 12 제자들과의 사이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로지 목회자도 스승이 아니요. 여러분이 제자화 되어 가는 것은 목사의 제자도 아니요. 그 누구의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워지며
이 영적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내 말씀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 제 성경책은 구약 56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거짓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것자가 엘리사의 몸을 나가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펴려 그에게 이르라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부러워하고 방창하네 하라 하니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알지 못하고. 함께 하십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그 부름을 마쳤어요. 그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한 뒤에 그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역의 바톤 터치죠. 영적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를 했고 그의 역량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도 내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어서 바알과 우상들에게 그야말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까지 대표적으로 사역에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엘리사는 누구냐? 아합의 다음 아들 이 아하시아 왕이 온전히 제 사역을 감당치 못해요.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아들이 없고 죽고 난 뒤에 아합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이죠. 여호람의 왕서부터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에 이르도록 4대에 걸친 사역을 감당한 사람. 50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죠. 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이를 역할을 감당했던 이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서는 과정 속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어마어마한 싸움을 벌이죠.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싸움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호렙산에 도망가 있다가 그 광야로 도망가서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는 줄 알아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를 쓰시는데도 그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못하니까 내 생명을 거둬가라. 한낱 왕의 여인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그 위협을 느낀 그가 낙심한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사역을 감당하죠. 그가 낙심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죠. 강한 바람과 불로 이 역사를 할 줄 알았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다시 네 사역이 남아있으니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내 다음의 대로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가 힘을 얻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를 세우고 자신의 생명이 다해서 천국 올라가는 그 과정 후에 엘리야가 사역을 바톤 터치 받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의 이 사역은요, 엘리야 스승에게 받은 그 사역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과정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밭가는 엘리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사명에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부여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를 만나는 과정이죠. 엘리사를 만나는데 그가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의 위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의 위에 던졌는데 그게 사명을 받는 건가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의 옷을 그에게 던지니 그는 12겨리의 소를 버려두고 12겨리라고 한다면 한 겨리가 2마리예요. 그러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2마리의 소에 한 사람씩 이 소를 밭을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가 얼마나 부유와 있는 사람인지를 아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사꾼이고 농사에 치중해 있는 이에게 엘리야가 찾아와 그의 겉옷을 그에게 던지니까 엘리사는요 즉각 반응해요. 즉각 반응을 하며 엘리야를 따르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아버지께 입 맞추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겉옷 던지심이 나를 부르심이요 나를 부르심은 나는 농사꾼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이의 결단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12겨리의 소를 밭을 가를 정도라면 이가 엄청난 부유와 부자임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한 겨리의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나눠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름받아 나선 임원이 되는 거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되 그는 이제 자기가 농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 것에 대한 결단의 선언을 할 때 많은 것을 버리죠. 얼마만큼 벌었다, 어떤 고민을 했다, 이 사역을 길이 갈까 어찌할꼬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원컨대 그가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한 생명 바쳐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가 이것을 두고 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아까워서 어찌할꼬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는 부름을 받은 동시에 많은 것을 포기했죠. 논과 밭과 또 가족과 12겨리의 소라고 할 정도라면 많은 재산 이런 걸 다 버리고 쫓아가는 그였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를 때 그가 자기의 생업으로 먹고 살던 그 배와 금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다녔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배 그물도 자기의 생업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석수장이었던 도마 많은 생업 속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반감을 갖지 않았어요. 나를 왜 쓰시려고 합니까? 나를 왜 불러요? 뭐 때문에요?
나에게 그 길을 가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됐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갈 때 세상을 바라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면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돼요가 아니라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아시죠? 부담스러우신가 봐. 주의 일을 맡길 때 사실 부담스럽죠.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나?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해? 저건 능력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해지. 내가 무슨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주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10년 동안 엘리야의 수종자로 서요. 수종자로서 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또 신앙적인 체험, 경험, 이런 것을 다 그가 삶 속에, 그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명받은 자, 그 사명받은 자는 훈련의 과정이 꼭 있다는 거죠. 훈련 받아야, 준비돼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으니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적인 그 체험도 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죠. 그가 엘리야와 함께 지내며 늘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가는 법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며 그 하나님을 그 스승의 하나님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겨가고 있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죠.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번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절망도 있었겠죠. 그러나 스승을 섬기면서 그 스승께 나타난 영적인 질서를 알아가요. 영적인 질서를 알았고 능력 행함을 받는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종이 있다면 그 종의 말도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과 또 성도와의 관계가 흡족하고 만족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죠. 영적인 질서 아시죠? 영적인 계열의 그 줄기를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이것이 넘쳐나면 그 밑에 양무리도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며 세상의 모든 것에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인본주의로 되어가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을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죠. 스승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에 맞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요. 많은 사람 속에 가요. 사랑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가진 자였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곧 긍휼과 은혜의 사역을 펼치는 그였습니다. 흔히 스승과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비슷하다고 그러죠? 아닌가요? 그 교회 목사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성향이 거의 같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그 스승을 보면 그 제자도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 그 정도로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느냐에 대한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와 이 엘리사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그들의 성격이나 사역은요, 비교해보면 너무 흥미로워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는지 아세요? 달라요. 엘리야는 광야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요, 궁중과 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도성의 선지자예요. 공중과 왕들과, 그리고 엘리야는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사냐가 들이 그의 거처였어요. 하지만 엘리사는요, 집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집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 가도 늘 누군가의 집에 유숙을 하죠. 외모는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털이 많았어요. 털옷을 걸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하면 털이 많은 사람, 털복숭이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엘리사는요, 대머리였어요. 벌써 외모에서 차이가 나죠? 대머리였고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스승과 같은 제자라고 할지라도 많이 다르다고 해서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로 그 사역이 펼쳐지면 사역 부분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흔히들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달라서 당신은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어. 또 저 사람과 나와의 사역이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대로 또 능력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사역 부분에 다를 수 있지만 하는 일에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사역은 달랐어요. 사역 부분에서도 엘리야는요, 주로 예언적인 사역을 많이 했죠. 예언적인 사역을 많이 하고 왕들에게 이 책망을 퍼붓는 선지자였어요. 담대하다고 해요. 아합왕과 아시아 왕에게 이가 퍼붓는 그 역사는요, 왕과 대등하게 연결적 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주로 기적을 행하면서 왕들에게 친구처럼 대하고 존중을 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마지막에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가 죽음에 대했을 때 아버지요 하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왕들과의 친밀한 관계, 이의 사역들이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성격은요? 성격도 달라요. 엘리야는 격렬하고 성격이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언하고 또 활기에 찬 모습을 갖고 있는 엘리야였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부드럽고 단순하며 동정심이 많아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엘리야는 고독한 투쟁을 많이 했어요. 삶 속에 도망도 여러 번 다니잖아요.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갖다 주죠.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줘요. 이 도망도의 고독한 삶을 산 반면에 비해서 엘리사는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함께하는 정적인 삶이었어요. 어찌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달라도 다를까? 사역과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선지자였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마감할 때도 엘리야는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죠. 아시죠? 아시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가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 있을 때 하늘에서 불발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올려보냈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감을 당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6절에 가면 에녹이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엘리야와 에녹이 그렇게 올라갔고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여러 번 있죠. 예수님도 육체의 죽음을 맞았잖아요. 그러나 승천하는 모습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하 반면, 하늘로 올라간 반면 엘리사는요, 병들어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죽음을 맞는데 열왕기하 13장 20절에 가면 그가 병들어 죽었다고 했어요. 이를 보면 주의 종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암도 걸려요. 왜? 죄가 누적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도 있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될지. 다만 주의 종들에게 저주받은 것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치매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치매로 잊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많은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반겨맞는 그 죽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다 하늘로 올라간 존재들이죠. 병들어 죽었으나 회오리바람에 올려서 올라갔으나 하나님의 앞에 간 믿음의 귀한 선지자인들 믿습니다. 그들은요, 성격도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다른 사역을 행했으나 부름받은 그 사역은요,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성도의 성향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쓰임받되 내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사건들을, 엘리사의 사역이 펼쳐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늘 승천하는 모습으로 이제 자기의 사역을 찾아간 거죠. 엘리야가 자신의 걸치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게 돼요. 그를 부를 때도 겉옷을 던졌어요. 능력을 줄 때도, 능력을 받게 할 때도 그 겉옷을 던졌다. 자신의 사역을 마감할 것을 아는 엘리야. 흔히들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안다 그러죠. 엘리야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해요. 이때 영적인 사람 엘리사는요, 이 영적인 감각으로 스승을 따라가요.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10년 동안 그의 밑에서 수종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걸 보는 거죠. 여러 차례 스승이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오지 못하게 해요. 맨 처음에 길갈로 가도 오지 말라,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베델로 가도 오지 말라, 여리고로 가도 요단으로 가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이 다 말릴 때 엘리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영적인 육신이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자기 스승이 죽을 거라나 영적인 감각으로 쫓아가서 끝까지 그 영역을 받기를 원하죠. 그가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스승 엘리야가 그러죠.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나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나를 데려감을 당한다. 엘리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자기가 육체의 죽음을 보자고 하늘에 데려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에 내가 그렇게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스승이 묻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 관계 속에서 이 물음에 답하는 엘리사, 기가 막힌 것을 요구하죠. 그가 스승의 그 말 앞에 스승의 가진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요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죠?
저보다도 더 큰 능력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행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스승보다 더 큰 성령의 갑절의 영광을 원했어요. 영감을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했다면 이 세상의 것을 요구했겠죠.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소와 더 많은 재산을 요구했겠죠. 장수를 요구했겠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여기에서 우린 누가 생각납니까? 역대하 1장 7절에 13절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맞춘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이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욕심쟁이들이었어요. 자기의 사리사욕밖에 몰랐어요.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자신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누구를 위해서 내놓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엘리사가 요구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 엘리야는 2장 9절에서 말하죠. 스승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네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영적인 감각으로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확실하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응답 받으십시오.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일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스승이 남겨준 그 영적인 감각, 겉옷을 던져줬던 그것을 받아들고 스승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휘젓죠. 그 옷을 끝까지 따라온 제자에게 남겨진 그 옷의 가치는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따라온 그 남겨준 그 겉옷 하나, 그 겉옷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충분한 유물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하십니다. 겉옷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준다는 사실, 성도님들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사를 받을 때 심한 떨림이 와요. 손끝에서 이 발끝까지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달달달달달 떨리는데 이것을 저만 보는 줄 아시죠? 같이 은혜를 받던 사람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을 때 그렇게 받습니다. 물론 각자 누구에게나 다 달라요. 다른데 저는 그렇게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봤으나 그것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리란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지 제 손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하죠. 많은 기적을 행하며 그의 겉옷을 말아서 이리저리 요단강을 휘저을 때 강물을 쳤을 때 강물이 갈라져. 엘리사가 한 것도 똑같이. 이것을 본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죠.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발사했어요.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앞에 50명이 나와서 절합니다.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이 수행하며 같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배워갔던 그들이 엘리사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은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비록 대머리라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살아간 그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머리둘 곳이 없고 어디 거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 막힘이 있었습니까? 굶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거처가 되었고 그가 유숙하는 곳마다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귀신이 쫓겨가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행한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우리 열린가족 모두는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내 질병의 치유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문제 안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한 그 기적의 사건들은 어마어마해요. 엘리야의 2배는 되죠.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스승과 대동소이하게 이 일하고 능력을 나타낸 이 엘리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인 그도 육신을 가졌기에 죽습니다. 그도 죽었을 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충성자였듯이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내 생명을 주신 분도 주시오, 내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십니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제자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시죠? 주님의 제자시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전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